35절 36절 포기했어요. 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을까. 37절 같은 것도 왜만 넣으면 되겠죠. 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까. 39절도 왜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을까. 40절 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을까. 42절 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을까. 그런 식으로 오늘도 왜를 넣어서 질문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계속 왜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단순하고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사들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서기가 안 드리겠죠.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가 안 드릴 텐데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스승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똑같은데 뭐가 있어요? 순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은데 순서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비유한다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야 되겠는데 너무 잘 놓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채워져야 수평적 관계, 나와 남편, 나와 아내, 나와 자식, 나와 부모님, 나와 직장 안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여러 관계들이 있고 관계만 있습니까?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붙잡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삶의 문제들도 있고요. 이게 다 수평적 관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이 돼야 나머지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항상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들이 내 안에 충분히 공급되고 저장되어 있어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항상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 그분과의 나와의 친밀한 사귐, 교제 이게 여러분 신학적 용어도 있어요. 디바인 로맨스라고 그래서 거룩한 연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되어서야 그 사랑이 되어서야 다른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자동차를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들 운전하시니까요. 요즘 차들은 연료가 떨어지면 몇 킬로 탈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떠요. 지금부터 30킬로 탈 수 있어요. 지금부터 15km 탈 수 있어요. 1km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벌써 여러분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한 60km 정도 50km 정도 탈 수 있는 기름이 남아있을 때 무슨 메시지가 뜨냐면 가까운 주유소를 찾을까요?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게 탈 때마다 떠요. 계속 가까운 주유소를 빨리 지금 찾아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나 사랑이 이렇게 오일 게이지가 청량을 하듯이 청량해서 개척을 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거든요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전히 내 혈기가 나오고 말이 퉁명스럽고 내 태도가 삐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구나. 이게 생각되어져서 여러분 얼른 그 자리에서라도 그렇죠? 이거
전철을 타고 간다면, 버스를 타고 간다면, 운전을 하고 간다면 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은혜의 기름이죠. 저를 좀 이 시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이 되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반응하죠?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의 말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근데 항상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떤 거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졌네, 기름이 떨어졌네 라고 언론 주의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글이 보면 출애굽할 때 거기 만나 있잖아요. 만나. 그 만나가 하루 먹을 것밖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하루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 하루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 거죠. 내일을 살아갈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은혜가, 내일을 살아갈 은혜가 썩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내일을 살아갈 겸손과 성실함이 썩어버려서 매일매일 그 아침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겸손과 열정과 은혜와 사랑과 그런 성실함, 겸손함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야 될 삶으로 재편되고 구조가 짜여야 될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중요함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만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일용할 양식처럼, 야, 네가 살아갈 수 있는 피, 은혜, 열정, 성실은 오늘이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저녁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살아가려면 또 내일 아침에 또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내 삶을, 내 시간을,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아침마다 이 하루를 충분히 모든 관계와 내 직장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 똑같다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보셔도 그렇고 모든 계명은 항상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근거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큐티 목회를 하고 4년이 지나서야 요즘에 제가 다시 양육을 시작하고, 또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도 깨닫게 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최근에서야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서야 발견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항상 이치를 따져요. 잘잘못을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의 범주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상식과 경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내 반응이 되고, 그렇죠? 내가 행동하는 선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안 되고 내 경험치, 내 상식치,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기준치, 이게 내가 이 현실에 반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경험할 일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반응해 보십시오.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이런저런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묵직함, 그게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조약돌,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 이름을 싹 바꿔서, 여러분, 태산 같은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안 되면 그 순간부터 말씀은요, 길이 될 수도 없고 방법이 될 수도 없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 믿음과 은혜는 있는데,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대답으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구속의 사건은 왔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대답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이 매일 큐티하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웃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실은 내가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하고 내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앞에 것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성령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수직이 되셔서 여러분, 수평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말씀에 그와 같이라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 되는데요, 사람 사랑하는 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잘 지내요. 그리고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사람을 너무 터부시해요. 사람을 너무 대충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어요? 저렇게 잠을 안 자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다니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와서 주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너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는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걸 잘라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삶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서 사람이 사랑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삶이 성실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울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루심이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42절 4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께서 반문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마시아우, 그래서 메시아라고 똑같은 단어가 되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죠.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와보라 그럽니다. 와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41절 그 다음이나 요한복음 4장 25절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인상 깊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만나는 순간부터 이름을 바꿔놓으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저에게 묻는 거죠. 자, 너에게 내가 묻겠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그 예수는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니 아니면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고 메시아로 믿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4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44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건 이제 다윗이 한 말인데 주께서는 누구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주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께라고 고백했다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누가 나의 원수를 나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원수를 나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가. 말씀 그대로 보면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누가 나의 원수를 나의 발 아래 두게 하는가.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 얘기로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정 안으로, 우리의 갈등과 다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수 없어야 하는데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몬처럼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운명 자체를 뒤집어 주지도 않으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삶을 역전시켜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수들 예를 들면 혈기, 교만, 음란함, 불성실함, 게으름, 나태함,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비판하고 하는 거 그렇죠? 죄책감, 정죄감 이거 다 내 안에 있는 내 원수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는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이 나의 발 아래에 굴복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보좌 우편은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우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굴복되어 그리스도를 주라칭할 때까지 말씀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옳다, 맞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티는 말씀의 우편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말씀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밟아 이기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크드로스인데 나를 끊임없이 정죄감 들게 만들고 패배감 들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 들게 만드는 뭐 열패감을 들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반복되는 성격, 성품, 기질에서 비롯된 거. 두 번째는 내 태도에서 비롯된 거. 세 번째는 고집, 아집, 완고함으로 굳어진 내 세계관이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 또 내 감정에서 비롯된 것. 또 현실에서 비롯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게 다 내 안에 있는 원수들. 근데 여러분 이 원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체계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또는 이런 면역 질병들을 방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 기질이 태도가 완고함이 세계관이 감정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이고 오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날 사실은 그와 다투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분노하고 혈기내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시원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내가 보세요. 너의 원수들 앞에 제가 5가지로 큰 줄기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 내 말씀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서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내 안의 원수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말씀의 우편에 우리가 잘 앉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조류가 되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참 잘 안 되잖아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약조류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살리는 약조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정말 놀랍고 대견하고 와 이게 되네 했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김동현 전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나가면서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긴 카톡은 제 생전에 처음 받아본 카톡이죠. 얼마나 길까 싶어서 쑥 드래그를 해가지고 A4로 옮겼더니 A4 10장이었어요. A4 10장이나 되는 카톡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게 문제가 있었는지, 10장을 다 보냈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단 한 자 한 톨도 여러분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 있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되는데 제 스스로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전부 다가 전사님이 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있죠. 그 속에는 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를 살리는 약조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약이, 그게 보약이더라고요. 여러분, 산삼이 보약이 아니에요. 전 그때만큼 좋은 보약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아내의, 남편의, 상사의, 그 누구의 나를 향한 험담이 보약이 되는 거 있죠. 이게 말씀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의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능력. 여러분, 산삼이 뭐 건강식품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나를 향하여 말하는 정죄하는 그 말, 나를 질책하는 그 말이 전부 나를 살리는 보약이에요. 근데 그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그냥 되냔 말이에요. 이 보조 우편에 앉아있게 될 때, 말씀의 우편에 앉아있게 될 때, 그런 모든 외에 내 안에 있는 원수, 바깥에 있는 원수들이 하나같이 약재료가 되어져서 나를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며, 말씀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러니 계속 아내의 그 어투, 말투, 남편의 그 어떤 말이 나로 하여금 혈기나게 만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 말씀의 우편에 앉아 있고 더 깊이 앉아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보조 우편에 앉아 있지 못함이 이런 반응이니, 충분히 말씀의 보조 우편에 앉아 저 모든 비판과 정죄가 나를 살리는 산삼 같은 보약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짐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사랑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향한 정죄, 나를 향한 비판, 나를 향한 판단, 이런 것들이 산삼보다 더한 보약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수, 외부로부터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큰 주의 은혜를 감당해내는, 그렇게로 세워져가는 발판으로 밟아 이기고 발판되어지게 하는 약조로 되기까지 제가 보조 우편에 깊이 머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고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양육이, 오늘은 3번이나 있어요. 오전에 있고 6시 있고 밤 9시 20분에 시작되는 양육도 있습니다. 도무지 그분들은 일주일에 그 시간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이라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이 3개 반, 목요일 1, 2, 3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육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